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전도자가 발견한 인생의 헛됨은 세상은 실력이 있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없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때와 기회를 얼마나 잘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지혜로운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를 만나지 못하면 그는 그 지혜와 실력을 발휘할 수 없어서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설사 지혜가 없고 실력이 없는 우매한 자라 할지라도 때와 기회를 잘 만나면 그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와 때를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언제가 좋은 때인지, 언제가 좋은 기회인지, 지금은 나쁜 때인지, 선택해서는 안 되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좋을 텐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임의로 우리를 찾아오는 어떤 기회, 어떤 때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을 보고 인생이 참 헛되다, 이렇게 전도자가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때와 기회는 누구 소관이죠? 하나님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정한 때를 알지 못하면 인생은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또 내가 어리석고 우매하고 가난해도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되면 나는 이 땅에서 잘 사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거죠. 그 때를 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내 지혜나 내 실력이나 내 열심이나 내 노력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의지하는,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지혜를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한 성에 큰 왕이 에워싸서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 성에 살고 있는 가난한 지혜자가 그 성을 거기에서 건져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의 삶을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것을 보고 참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자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왕, 사단에 에워싸여 그 사단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셨는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가난한 자요, 연약한 자요, 무력한 자요,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이 땅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호령하는 위대한 왕으로 사셨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없어요.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은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왕처럼 호령하게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왕처럼 호령하며 권세를 누리며 사셨고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왕되고 권세를 누리고 호령하고 살아간다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삶이 어떤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아주 가난한 삶을 사셨죠. 아주 낮아지는 삶을 사셨죠. 그분은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사셨죠. 그분은 모든 것들을 쌓아놓고 움켜쥐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것들을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인생을 사셨죠. 그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무력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베풀고 그리고 십자가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정하십니까? 성경은 다 어리석은 말이다. 성경은 모조리 틀린 말이다. 성경은 다 옛날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요. 성경은 진리이고 성경은 지혜이고 성경은 생명이라고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지혜라고 말하면서도 성경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 솔로몬이 참 인생은 우매하고 어리석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유는 하나예요. 이 땅에서 약하다는 겁니다. 그 지혜자가 가난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지혜자가 부자였으면 아마 그 사람의 그 성읍을 구원한 그 영웅담은 굉장히 부풀려져서 세대와 세대, 시대와 시대를 거쳐서 아주 유구한 역사로 전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훌륭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잊혀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지혜이신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대접을 받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7절에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잔잔하고 그래서 힘이 없어 보이고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말처럼 들리는 지혜가 파도 치듯 천둥 치듯 요란하고 그렇게 호령하고 그거 안 들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우매한 자들의 호령보다 훨씬 낫다 하는 거예요.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어떤 무게보다 낫다. 지혜가 어떤 무게보다 낫다. 자, 그리고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는데,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죄인, 여기서 죄인은 사람이에요. 그 앞에 있는 지혜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세상의 그 어떤 호령보다 낫고, 그리스도가 그 어떤 무기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기서 죄인은 그냥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똑똑한 사람이요, 실력 있는 사람이요, 능력 있는 사람이요, 강한 사람이요, 부유한 사람이요, 높은 사람이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도시를, 우리의 가정을 안전하고 튼튼하게 그렇게 지켜줄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사람은 무너지게 하는 존재이지 세우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은 오늘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모든 일들이 다 허사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성을 지키려고 눈을 부릅뜨고 성을 지키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많은 군대가 그 성을 둘러 에워싸 어떤 적도 쥐새끼 한마디로 들어오지 못할 만큼 물 셀 틈 없이 그 성을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허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성은 오히려 그 든든한 성벽과 그 든든한 성과 그 든든한 군인들이 오히려 그 성을 무너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그런 삶을 살면 말씀 지키지 말라고 해도 너도 나도 지킬 텐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앞서서 나왔던 말씀이 뭐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 없는 인생이 아주 우매한 인생이고 헛된 인생이고, 이 땅에서 많은 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정작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없으면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그 많은 상들은 다 가져갈 수 있나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도 못 가져가요. 여러분, 육신도 못 가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육신은 전혀 새로운 육신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전혀 다른 성질의 거. 그러니까 이 몸도 안 가져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몸에다가 칠보 단장에 아무리 뭐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냥 이 땅에다 피부 곱다, 멋지다, 잘생겼다, 뭐 이런 소리에 한번 듣는 거 말고는 유익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오늘 우리가 필요 이상의 힘을 쏟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필요 이상의 힘을. 뭐 다른 것들은 뭔가요? 우리가 여러분 집은 뭐 가져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집 못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쏟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죽음의 순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그런데 세상은 어떤 거예요? 세상은 어떤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게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도 잘 살면
누구나가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갈 텐데 그렇게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의 그 삶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부자로 살아갈 사람들의 그 삶이 죽기 이전에도 부자로 살면 사람들이 다 그 지혜자의 말을 들을 텐데 그들이 이 땅에서 가난한 자처럼 살아가는 게 보이니까 더군다나 오늘 말씀처럼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니까 빨리 달려가지고 1등으로 달렸는데 그가 결국 마지막 결승에서 1등 할 줄 알았더니 저 뒤에서 느긋하게 걸어오는 사람이 1등 한단 말이에요.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지혜자의 부드러운 조용히 들리는 말들이 우매한 자들의 호령보다 낫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큰 소리 치는 것을 강한 인생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뭐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세상에 인정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돈이 많거나 권력이 많거나 배운 게 많거나 뭐 가진 게 많거나 그죠? 그런데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냥 조용히 얘기합니다. 조용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마치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조용히 작게 이야기해도 지혜가 낫습니다. 조용히 작게 이야기해도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생명입니다. 무기가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길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무기보다 더 나은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가 무기를 손에 쥐고 있으면 이 무기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유용한 무기로 사용되는 것들이죠. 그죠? 뭐 그런 거 많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것들을 더 손에 넣고 싶어 하고 그것들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갈 테인데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지혜. 그것이 훨씬 더 낫다. 내 삶을 승리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지 세상에서 무기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나를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크게 호령치고 그 강력한 무기를 가진 그 인생이 그가 죄인이잖아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죄인을 뭐 악하고 나쁜 뭐 그런 범죄자로 읽으시면 안 돼요. 우리요, 우리 사람은 모든 선을 무너지게 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무너뜨리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죠? 조용하지만 눈에 띄지 않지만 강해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약해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지혜로워요. 여러분과 이거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어떤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 눈은 이 세상이 아주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세상이 눈 뜨고 딱 보면 얼마나 여러분 잘 보입니까? 세상의 이 화려하고
세상에 이 좋은 것들, 세상에 이 힘있어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잘 보여요. 예. 근데 우리는 그에 비해서 하나님 나라는 희미합니다. 희미합니다. 희미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안 보여요. 아예 안 보여요.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죠. 예.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솔로몬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다 헛되다는 거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해요. 더군다나 자기는 그걸 다 살아봤잖아요. 그걸 하나도 안 살아본 사람이 다 헛되다라고 얘기하면 못 살아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우리가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살아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살아보니까, 내가 다 해보니까 다 헛되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가져보지 못하고 소유해 보지 못했지만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고 무엇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삶인가를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통을 하며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그냥 있어도 없어도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그런 어떤 교과서적인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가 있으면 여러분 보세요. 식구들하고 서로 막 굉장히 친해요. 굉장히 식구들하고 형제들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너무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 집은 화려하든 초라하든 그거 전혀 신경 쓰지 않죠? 그죠? 화려하면 화려한 대로, 초라하면 초라한 대로.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뭐 화려하다고 해서 뭐 더 기쁘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가족 안에서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그 집의 화려함이 그 관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훨씬 높은 곳에 있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또 그 집의 어떤 가난함이 그 집의 어떤 외형적 초라함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사랑의 아름답고 그 강력한 생명의 관계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전도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것도 감사하지, 이것도 감사하자.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수준이 아니고요. 그건 세상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 세상의 술사들이 다 그런 얘기 하는데요.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그 먹는 것을 기쁘게 먹는다는 거죠. 무엇을 마시든지 그 마시는 것을 즐겁게 마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을 때는요, 맹물 한 잔 앞에 놓고 마셔도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싫어하는 사람하고 있을 때는요, 거기에 아무리 좋은 음료가 있어도 그거 별로예요. 네. 성경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다 주님과 교제하며 그 주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삶은요, 주님과 24시간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이에요. 교제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주님하고 안 친해. 자, 여러분 어떤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봐도
다 모든 사람이 훌륭하고 고귀하고 아름답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누구나가 여러분 그 사람하고 친하면 다 좋아요. 다 친해지고 싶어. 다 친해지고 싶어. 근데 친해지고 싶지 친한 건 아니에요. 자, 근데 그렇게 아주 훌륭한 사람이 내가 밥을 먹고 있는데 내 앞에 와서 탁 앉아버리는 거예요. 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느낌이 안 오나요? 자, 여러분 주일날 밥 먹는데 제가 가서 여러분 앞에 딱 앉아요. 밥이 맛있는 사람이 있고요. 갑자기 밥이 맛없는 사람이 있어요. 네? 밥은 똑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저하고 아주 친밀하게 교제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친밀하게 사귐이 있는 사람은 앞에 가서 가면 목사님이 가서 밥 시판 두고 오면 그 밥이 더 맛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하고 별로 이렇게 얘기도 잘 안 하고 그런 교제도 없고 그냥 목사님이 어렵고 그러면 딱 와서 밥 먹고 있는데 와서 탁 시판 두고 와서 목사님이 딱 이렇게 앉으면 불편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조심스럽고 그죠? 그럼 뭐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잘 모르겠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 정말 좋으신 분이잖아요. 주님 정말 고귀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분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데 근데 내가 그분하고 친하지 않아. 친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운 예수님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 주님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려면 그 주님을 고귀하고 고상하고 보배롭고 아름다운 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그분이 가난하고 연약하고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섬기셨고 낮아지셨으니까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보배로운 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교제하지 않아요. 우린 누구하고 더 많은 교제를 여러분 하고 있나요? 우리가 누구를 더 많이 생각합니까? 무엇을 더 많이 생각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더 많이 원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이에요. 있으면 좋겠다. 있으면 힘이 생긴다. 있으면 힘이 난다. 있으면 유형하다. 그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더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거예요. 전도자가 발견한 거예요. 지혜인데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배롭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제하지 않아요. 교제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하고 주님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분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고 있는 집에 아주 어려운 선생님 한 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영원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님과 교제해야 돼. 주님과 교제하려면 그분이 고귀하고 아름답고 보배롭고 귀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분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분을 더 많이 부르고 그분을 더 많이 찾고 그분을 더 많이 사모하고 그래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분을 부르지 않으니 그분과 어떻게 교제하겠어요? 그분을 사모하지 않으니 어떻게 내가 그분을 만나겠습니까? 오늘 비록 가난하게 나타날지라도 우리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는 그러나 가장 고귀하시고 가장 보배로우시고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좋으신 분인 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그분과 오늘도 그럼 더 많이 교제하시기를 그분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고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는 말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새기게 해주셔서
이 땅에 오시는 왕이신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며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여 그 고귀한 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없게 하셔서 그 주님을 고귀한 분으로, 보배로운 분으로, 아름다운 분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눈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주님을 더 많이 찾고 더 많이 추구하고 더 많이 사모하고 그래도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